오늘은 사무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개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1차적으로 성취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를 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7장, 사무엘상 1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이 왕 노릇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사울과 다윗이 이제 갈등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사무엘하 1장 전체는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사무엘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누구로 시작되냐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의 무질서 속에서 루시란 여인이 나오고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룻과 한나는 신앙적인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여인이라고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상 한나는 뒤에 나오는 사무엘, 사울, 다윗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라는 걸 저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은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임의 한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1절과 2절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제공이 됩니다. 우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란 지역은 이제 신명기 보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역입니다. 또 이제 엘가나의 가문이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가나가 굉장히 그 명망 있는 명문가 출신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보시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절 그리고 역대상 6장 44절 보시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레위 후손들 중에서 그핫 자손들이 이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던 그핫 자손의 후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훗날 이게 왜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냐면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하는데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의 조상이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 그핫 자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절 보시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합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내가 2명이라는 것은 엘가나가 꽤나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엘가나는 요즘 땅값 비싼 좋은 지역에 사는 명문가 집안입니다. 기독교 명문. 게다가 집도 부자입니다.
뭐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멀쩡하고 뭐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역, 부유한 명문가 출신의 남자 이야기가 곧 불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여기 나오죠. 2절 후반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자 고통인데,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봤을 때 사라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성경 보시면 이렇게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이야기, 또 누가복음 보시면 그 엘리사벳 역시 이 불임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이 2절의 표현은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집에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나름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 쏟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 이제 그 엘가나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일종의 예배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중에도 이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매년 갔다. 뭔가 이게 힘이 하나만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되게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당시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나중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제 만행이 나오는데, 이들은 결코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도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목회자들의,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뿐 아니라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언제나 교회에는 타락한 교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지독하게 타락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거야말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가르치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진짜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톤이라는 분은 기독교 교리가 다 증명이 불가능한데 딱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타락 교리다. 딱 보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무엘과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뉴스 보면 막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있는데, 또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역시 인간은 타락한 존재구나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겠다, 이 마음을 다지셔야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제 당시에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가 이렇게 제물의 일부 부분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 제사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 드린 후에 가족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때 이 엘가나가 자녀가 없던 한나에게는 2배의 제물을 줍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 보시면 불행한 가운데 시작돼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보시면 아이를 낳자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분인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이제 오죽해서 원수, 적수라고 성경 보면 원수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원수랑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이 대적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천둥을 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한나를 막 긁어대는 겁니다. 아주 악한 뜻으로 한나의 마음속에 천둥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해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한나가 뭐 울고 뭘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을 괴롭혔던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괴롭혔을지. 그런데 이때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따뜻하게 이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도 사실은 중동 지역은 뭐 아들을 못 낳으면 굉장히 구박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더구나 아주 오래전 약 한 뭐 지금부터 4,000년 가까이 한 3,000년 가까이 전인 고대 시대인데 이때는 자녀를 못 낳는 여자는 뭐 남편이 구박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무시하고 박해도 아무런 말을 할 말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도리어 엘가나는 지금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고 도리어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엘가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이를 낳던 낳지 못하던 당신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건 못 되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가나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이 보일 수 있는 이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하나의 아이를 생산하는 수단이자 도구로 여기던 당시 고대 문화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문화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엘가나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정말로 멋있는, 오늘날 21세기에 바라봐도 정말로 멋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 부족한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줍니다. 이 엘가나의 모습은 사실 부족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에게는 정작 그 위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한나의 고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그토록 괴로운 건 단순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것은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비난이 한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나도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십시오. 분인나도 명목상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교생활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보시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엘가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에게 더 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풉니다. 예배 똑같은 반면에 분인나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남편 보면서 막 속이 뒤틀려서 더 야비해지고 그냥 그 한나를 정말 막 마음에 천둥을 치게 만듭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똑같은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용서하고 막 품어주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더 옹졸해지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막 미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인나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한나를 괴롭힐 때에 한나가 뭘 제일 중요시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나가 신앙의 여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을 건드리는 겁니다. 한나, 이거 당신 신앙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악이 없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몰래 뭐 죄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쑤셔대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쪼아대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있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나님을 막 쪼아대는 겁니다. 분인나가 아마 이 악독한 행동을 한나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 고통은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5절 보시면 놀랍게도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연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져가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 너무 괴로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한나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이 반영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버린,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고, 또 부인나에게 조롱당하는 한나의 모습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고통이 없었다면 뭐 한나도 그렇고 저희도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고난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사실 고난은 너무 힘든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동시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1장 9절부터 18절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관대한 사람이라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위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존재했던 겁니다. 결국 한나는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사양 가정의 식사를 마친 후에 한나가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갑니다. 대부분의 진실된 기도는 이렇게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서 눈물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게 참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좋을 때도 이렇게 참 기도를 진실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고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봐도 그렇고 저희의 그 삶을 돌아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에 진실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나는 기도를 보면 이 한나처럼 탄식하는 시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게 시의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수가 탄식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탄식이 감사로 변하고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고통에서 시작됐지만 고통에 대한 탄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한나는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도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인 겁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 주시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는데, 나시린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한나의 고통이 단순히 아들이 없기 때문만의 고통이 아니라 한나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날 이러셨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죄 있는 거 아니야 할 때 욥이 그 결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한나도 어쩌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결백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성소의 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앉을 수 없습니다.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가 살이 쪄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앉아서 한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입술이 계속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합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 관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모인 공동체들이 함께 이제 향과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의식에 참여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는 어떤 준비한 제물도 없었고 또 제사장의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았고 직접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막 하는 기도인 겁니다. 당시의 종교적 관습을 초월해서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나에게는 어떤 제사장 같은 중개인이나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대 랍비들은 원래 기도할 때는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한나라는 기도의 모범이 있는 겁니다. 성전 없이 제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이 여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참된 기도, 모든 희생제사를 뛰어넘는 마음의 기도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을 막 받아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오해를 받습니까? 세술에 취했구나, 저놈들 술 먹었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4절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이 이제 성소의 규례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관리자인 겁니다. 시각의 관리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여자가 어디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이게 마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틀렸나, 이거 이제 틀린 걸 자꾸 보는 게 이 사람 주된 관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저 술주정뱅이 이러면서 이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게 이제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전에 또 그렇게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대단한 건 뭐냐면 룻도 보시면 굉장히 좀 당돌한 데가 있었던 여자인데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하는데 주눅이 안 됩니다. 한나 보시면 예전에 뭐 어떻게 해왔던 방식에 그래 너네 그렇게 기도해서 난 몰라, 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여자인 겁니다. 한나는 어떤 전통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비난과 꾸짖음에도 상처도 안 받습니다. 한나는 단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녀의 특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여자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딱 떼놓고 오는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가 행한 우둔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 직분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의 항존직 이러는데 이게 뭐 영구직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직분 자체는 늘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가 좋은 목사일 수도 있고 나쁜 목사일 수도 있고 진실한 목자일 수 있고 타락한 목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직분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엘리가 타락했을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종교적 형식들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언제나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콩깍지가 없으면 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콩깍지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습관도 중요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비록 타락하고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지만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타락, 즉 엘리야 그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무서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균형이 필요합니다.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피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난했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냉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형식을 초월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제사장의 권위는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한나에겐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엘리의 축복은 이제 곧 보시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는 이전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희생제사와 의식 없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최초의 여자이자 평신도였습니다. 보통뿐이 아닙니다. 한나의 모습은 보시면 신약시대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당시의 그런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맹인들이나 또 이렇게 문둥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또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처럼 또 담대히 하면 안 되는 걸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나가겠다. 이제 이런 아주 담대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원래는 좀 더 할까 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의 특징과 그 결과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4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기도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도 살리시고 죽은다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볼 때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대적이 공격하는 그런 비참한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나가 기도할 때 나아가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기도 한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보면 마치 어린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서러워서 우는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나중에 열왕기상 보시면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대결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주문을 외우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학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막 하나님 어떤 인격적인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이게 응답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인 한나는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관계를 기초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시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여기 저희 사무엘상 1장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걸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불러주신 내 아버지시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딱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지상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마디마디마다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먹지 않고 울지 않고 막 서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이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 간절함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보셔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 보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도 과연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이게 소리를 꼭 많이 질르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마음을 찢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막 되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기도가 남는 겁니다. 기도하되 대충 시간 때우는 기도, 앉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하나님 만들어주면 죽겠다. 야곱처럼 저 복주시 않으면 저 죽이십시오. 이게 정말 목을 내놓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늘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괴로웠을 때 한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면 분인나의 마음도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더 이상 눈앞의 문제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나고 확신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응답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제 한나가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셋째로 한나가 서원을 지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기쁨으로 바칩니다. 인간이 사실 다 욕심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인데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다 해드릴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왠지 본전 생각이 나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서원을 지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통 삼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뭘 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내 물질 받았으니 잘 써야지.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못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에서 더 잘 써야겠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와
사사시대 사람들과 이 한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엘가나 가정 보면, 한나나 이런 거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몇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그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기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한나의 고난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당시의 어떤 문화나 어떤 제도 같은 이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상식,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만 바꿀 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바꾸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일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고난 때문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나처럼 정말 마음을 쏟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에 저희 교회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희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아픔을 아십니다. 저희 고통과 저희 슬픔을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모든 형식과 관습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는 응답 받을 때에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희 각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과 하는 모든 사업들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저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모든 응답을 통하여 저희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